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마을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성격이 급한 제자가 누구죠?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후에 그동안 이 언젠가는 말해줘야지 하면서 간직하고 있었던 비밀과 같은 이야기, 이 기회를 보고 있던 이야기를 이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31절 말씀이에요.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많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비로소, 드디어 이제 때가 되었다 생각하셔가지고 비로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오늘의 이 본문에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 받으시고 죽게 되실 것을 미리 말했다, 미리 예고했다 해서 순한 받을 것을 예고했다. 그래서 순한 예고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말했을 때 32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예요.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꾸짖다, 혼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 사용하셨었냐면 귀신을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실 때,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을 약간 혼내듯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뉘앙스라고 느껴졌습니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약간 이런 뉘앙스이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소리를 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적으로 왜 그런 소리 하냐고, 그런 소리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또 이렇게 심각한 충격적인 말을 사용하였을까요? 예수님 죽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였을까요?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예수님한테 죽어서는 안 됐다고 했던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도와 생각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의 정치적 왕,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으로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어떤 분을 생각했냐면 이 땅의 왕이 되실 분, 그 과거에 그 솔로몬의 영광과 같이 다시 그 우리나라를 일으키실 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될 분이 죽는다라고 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실속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지만 예수님의 12제자인 우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한 자리씩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예수님이 왕이 안 되고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꿈꾸는 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살아가지고 왕이 되셔야 하고 저희에게 한 자리씩을 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이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면서 꾸짖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반대로 오직 사람의 일만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마가복음 8장이 이 첫 번째 순환 예고예요. 그리고 한 장을 넘기셔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그리고요, 한 장을 더 넘겨서 10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세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10장 32절부터 34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죽으시기 전에 8장에서 처음으로 당신이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9장에서 한 번 더, 10장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순환 예고, 이 세 번의 순환 예고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무슨 특징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지금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9장에 했을 때 그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누가 큰지, 네가 큰지 내가 큰지 이것을 놓고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누가 3등이고 누가 4등인지를 미리 그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이 되면 서열 순서대로 그 한 몫을 차지하려는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인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을 것을 말했을 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런 간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되었을 때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을 주님의 좌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이 야고보하고 요한도 머릿속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이렇게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또 제자들도 누가 크냐 하면서 싸웠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그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 신학생 시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겠다라고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한 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밤새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밤새 기도하다가 교제 나누는 시간에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이 신학생들이 서로 막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놓고 싸웠던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니야, 내가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걸 가지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우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요, 헌신이 느슨해졌고요, 알게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고시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박힌 게 있는데 어떤 단어였냐면 성직이라는 단어였어요. 이 헌법에 목사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목사는 은혜의 경륜을 따라 목사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받은 성직이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이 문구처럼 제가 생각하는 목사는 성결한 사람, 성스러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 하고 성도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나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을 너무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과 이 신학생의 시절 지난 지 얼마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때가 묻었을까? 또 마음이 굳어졌을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순한 예고를 하신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붙잡히시게 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그렇게 나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허리를 찔리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렇게 온갖 고통과 고문을 당하신 후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속에, 사람들의 조롱 속에 그 험난한 길을 오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왜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후에 장병들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도망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잡혀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죽으셔야지만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혹시 알게 모르게 죄에 물들어 있진 않습니까? 세상의 때가 묻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며 또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나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 없이, 하나님을 위한 생활의 모습은 없이 그저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면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지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예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는 이 공식처럼 따라오는 것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제자들의 실패.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8장에 있은 후에 바로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었고, 9장에서도 예수님의 순환 예고 후에는 제자들의 실패를 보여주었어요. 그렇게 공식화되어 있는데요, 이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돼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의 실패,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는 하나의 공식과도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가 이 8장과 9장과 10장을 통틀어서 이렇게 똑같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제자들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그 후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해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구절의 진정한 의미를, 또 이 구절의 진정한 의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의 핵심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리고 기쁨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심지어 생명도 버려야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가지고 주님과 사랑에 빠지니 더 이상 재산이나 성공에 매이지 않게 되고 생명도 아깝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복되고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가려니 자연스럽게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도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또 부담스러운 일, 고통을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교사님 한 분이 어떤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는 아내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서 옷을 벗어가지고 팔뚝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팔뚝을 이빨로 물어 뜯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가 팔뚝을 물어 뜯어도, 그 정도로 성격이 거칠어도 아내가 십자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도 죽으신 그 죽음은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을, 예수님의 그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것은 나와 함께 죽자고 초청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옛사람이 이미 죽었음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고 하니 참으로 무서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이 우리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또 평화의 삶으로 이끄는 비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숨겨진 보화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봐야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본 자만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세기에 영향력 있던 목회자였던 사무엘 러더포드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가 져본 짐 중에서 가장 달콤한 짐이었다. 그것은 마치 새에 달린 날개와 같고 배에 달려있는 독과 같아서 나를 내 목적지에 이르게 한다. 무거운 새의 날개가 새로 하여금 날게 하고요, 거추장스러운 돛이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다시 말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봤겠습니까?
마리아처럼 황홀한 눈빛, 또 감격스러운 이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자세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것, 인간이라면 당연히 두려운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고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할 일에 신경을 쓰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려는데 힘을 쓰면서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시선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 있을지에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을 아는 눈이 뜨여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시면 자기를 부인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부인하게 되고요,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군대를 갔거든요. 꿈과 목적이 없이 방황하니까 아버지가 군대나 가라 해가지고 20살에 지원해서 군대를 갔어요. 어린 나이에 군대를 가니까 참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군대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포켓 성경을 저에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이 군대에서는 밥 먹기 전에 또 줄 서가지고 이게 시간이 기다립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기다리는데 줄 서 있을 때도 성경을 읽었고요, 훈련을 받다가도 10분간 휴식하면 10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스스로 성경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는데 그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와 이야기가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 말씀을 읽을 때는 교회들에게 주는 그 교훈이, 와, 어떻게 이런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깨달음 얻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요, 군대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행군을 할 때면요, 혼자서 속으로 찬양 콘티를 짜가지고 그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행군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밤마다 보초를 할 때는 새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혼자 찬양 부르고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편지 겸 일기를 쓰며 하루를 정리하고, 날마다 교회를 가서 피아노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그곳이 어디였죠? 군대예요, 군대. 거기가 군대인데요, 느껴지는 것은 천국인 것이에요. 그렇게 군대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저의 생각이 바뀌게 되고 저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살던 철부지가 주님을 만나서 인생의 꿈과 목적이 생기게 되고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도전을 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교회를 이끌어 가려면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은 기도해야지 자기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기가 치리하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전하기로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라고 도전하더라고요. 3시간을 기도하면 나의 영혼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3시간씩 기도하라고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면을 듣고 큰 도전이 되어가지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더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똑같은 밤하늘인데요, 기도하고 나서 만나는 그 하늘과 그 밤 공기 그리고 화려한 그 조명들이요, 마치 천국같이 느껴지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이고 근심 걱정이 가득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이 문제가 그게 왜 문제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근심 걱정 염려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리고
신학교 시절에 이 기도로 충만했을 때를 생각하면 그때의 삶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할 때는 안 되던 것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 길을 가야 할 때 가장 힘들지 않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좋은 신발을 신어야 될까요? 좋은 차를 타야 될까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험난한 길이라도 아무리 우여곡절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긴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삶은요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은요 명확해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요, 각 가정에서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누구의 신앙도 아닌 바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시고 또 때로는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고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찾으시며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하는 기도에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요, 알게 모르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또 예수로 사는 삶의 첫 걸음이 되는 것이고 나를 부인할 수 있는 길이 되며 십자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님과 더욱 가까운 시간을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기간을 보낼 때 무엇보다 성경 말씀을 더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보낼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린 더 이상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았던 제자들과 같이 실패하는 인생 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또 나의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받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위하여서 주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